반갑습니다. 할렐루야. 휴가 왔어요? 왜 봐? 오늘 예배 드리고 싶어서 왔구나. 그 선배들 좀 먹을 것 좀 많이 좀 사주세요. 반가워요. 아까 노래만 불렀는데 감사합니다. 금년 들어와서 이제 몇 번 설교하죠. 사부 설계. 아마 오늘 하면은 아마 성탄절 때는 한 번 더 만나고 추수감사절 때는 제가 안 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최 목사님 또 설교 잘하니까 최 목사님 하라고 하고, 오늘은 오이코스 전체 출석주일이라서 여러분 얼굴도 뵙고 싶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이코스 전체 출석주일 하니까 누가 그래 오이도 알고 코스도 알겠는데 오이코스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오이코스라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는 우리가 한글 번역 성경 번역판을 갖고 있지만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고전 히브리어로 되어 있죠. 현대 히브리어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보통 그리스어 혹은 히라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헬라 제국 그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리스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오이코스라고 하는 말은 보통 명사, 일반 명사로 집입니다. 그냥 집이다. 그런데 이게 성경에 들어와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냐면은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혹은 거룩한 공동체. 그러니까 오이코스라고 하는 말 속에는 말 그대로 어떤 예배, 교회 개념이죠. 보면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룩한 공동체다. 그래서 이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이 가장 잘 나온 데가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 나오죠. 그래서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집에서 모여서 음식을 나누는 그런 오이코스의 모습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이코스 전체 출석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형제들, 1부, 2부, 3부 같은 경우에 부모님들 또 친구들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교제하면서 너와 나는 주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이유로 잠시 교회 오지 못했던 사람들 함께 와서 예배 드리면서 선후배가 확인하고 우리가 서로 지체임을 확인하는 그런 거룩한 시간이 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 선배 후배 옆에 있는 우리 청년들 좀 반갑다고 좀 한 번만 더 웃어주고 또 손도 한 번 좀 잡아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반갑습니다. 잘 왔다고. 왜 반석이는 그냥 이렇게만 해? 내가 보고 있었는데. 자, 그럼 옆에 손을 잡아주고 반가워요 해봐요. 반석 두드리면 안 되고 손 잡아서. 그래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이 시간이 참 졸리는 시간이죠. 식사하고 많이 졸리지만은 집중해서 좀 말씀을 들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배경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바로 앞에 나온 23절로 27절 말씀이 배경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설교하는 예수님을 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슨 권세로 성전에 들어와서 이렇게 설교를 하느냐?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세를 주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누가 당신에게 이 권세를 주었느냐? 질문하는 사람 대다수가 누구냐면 의회 의원들입니다.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 우리로 말하면은 비슷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국회의원들의 권력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의회는, 공회는 당신한테 성전에서 설교할 권한을 주지 않았는데 왜 설교합니까? 라고 지금 시비를 걸어온 겁니다. 자,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 이제 반응을 보이는데, 자, 그렇다면 나도 당신들한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대답하면은 나도 여러분의 질문에 대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여러분 단순한 질문처럼 보이지만은 예수님의 질문을 잘 봐야 돼요.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어디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말은 세례의 어떤 공간 개념, 장소 개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의 기원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 그 세례의 기원이 어디입니까? 자, 질문을 받은
이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질문 의도를 사실은 알았습니다.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그들이 의논을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에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렇게 않겠어요? 왜 요한의 세례를 믿지 않느냐? 왜 당신들 요한의 세례를 믿지 않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하면은 이 당시 세례 요한은 이미 순교자가 됐습니다만은요, 백성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욕을 먹어요. 백성들이 무섭게 공격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답변하면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우리가 모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죠. 왜요? 이것은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보면은요, 잘 보세요. 참과 거짓이 있으면은 참은 참이라고 이야기해야 되고 거짓은 거짓이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모른 채 하고 어정쩡하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교훈에서 제자 도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옳은 것은 옳다고 이야기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라. 옳은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안 되고 아닌 것을 옳다고 이야기해도 안 되고, 그래서 언제나 옳은 것은 옳다고 이야기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라. 그 원리에서 벗어나면 그건 악한 것이다, 그건 죄가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산상교훈에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여러분들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나 말하지 않겠다, 그런 말입니다. 대신에 예수님은요, 정직을 상실한 이 사람들에게 답변 대신에 조금은 부드럽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는 아주 엄격한 책망의 설교를 예수님께서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28절에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먼저 아버지가 맏아들 큰아들에게 명을 내렸습니다.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큰아들이 예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좋죠. 예, 아버지 가겠습니다. 그런데 대답만 하고 이 큰아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모르겠어요. 중국에 사라졌습니다. 술집에 갔는지 족구하러 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런 아들을 못된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했지만 아버지를 속인 거예요. 그런데 28절에 보면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도전을 줍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큰아들에게 얘야 오늘 가서 일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사람들에게 일거리를 주시고 인생을 사는 목적을 주시고 어떤 가치를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포도원에 들어가라, 오늘 일터에 가서 일하라, 오늘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 가서 일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적어도 모두 다 일하는 소명자, 자기 일에 대한 어떤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일하는 것은 천박하고 뭐 귀하고 그런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거다. 그래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내가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비유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나요. 오늘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을 하라, 오늘 충성하라, 오늘 성실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꾸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혼탁한 고린도 교회를 보고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일을 할 때 일하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이 뭐냐, 충성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충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요, 바울이 정말 좋아하는 교회가 두 군데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빌레몬서,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뭐라고 권면한 줄 아세요? 게으름과 태만은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일하지 않는 사람, 노동하지 않는 사람은 먹을 자격이 없다라고 아주 엄격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예외 조건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 혹은 후천적으로 교통사고나 어떤 사건, 사고를 통해서 몸에 장애가 와서 일을 못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가족이 먹여 살리고 사회가 먹이고 교회가 돕고 국가가 도와줘야 됩니다.
내 몸이 망가져서 선천적인 장애, 후천적인 장애,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도와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둘째 아들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아버지가, 야 둘째야, 포도원에 가서 일하자. 포도원에 들어가서 빨리 수확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 조금 있으면 우기철이에 비가 옵니다. 여러분, 고향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고향이 충청북도 영동인 사람은요, 영동에 가면 학산면이라고 있는데 학산은 온통 포도밭입니다. 저는 지금 고속도로가 생겨가지고 중부고속도로로 해서 대전, 진주 가는 길을 통해서 이제 우리 집을 가지만, 옛날에는 경부고속도로를 통해서 그 학산을 통과해서 제 고향에 갔습니다. 온통 포도원이에요. 그런데 포도 농사나 일반 농사를 보세요. 여러분, 태양을 일조량이 많아가지고 포도가 참 잘 연결었어요. 당도가 높아요. 그러면 때가 되면 얼른 따야 돼요. 비가 오면 당도를 잃어버려요. 상품 가치가 없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얘야 둘째야 너도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이 말은 포도 수확을 빨리 해야 되고 조금 있으면 우기철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 입술을 한번 잘 보세요. 아주 고약한 자식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싫습니다. 아버지, 나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거 싫습니다. 여러분, 일하기 싫어하는 불효자식의 그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런 둘째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한테 잘못했어. 아버지, 나 일하기 싫어요. 나 가기 싫어요. 아버지는 지금 급한데. 그래서 둘째가 그 후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포도원으로 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한번 모습을 한번 보세요. 저도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어떤 때는 첫째 같고 어느 때는 좀 둘째 같기도 하고 하여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정도 둘째면 괜찮은 사람이에요. 쓸만한 사람입니다. 왜요? 반성하고 어디 갔나요? 일터로 갔거든요. 내가 아버지한테 잘못했거나 반성하고 뉘우치고 일터로 들어갔습니다. 누구나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또 했어요. 자, 여러분들,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했습니까?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했어요? 억지로 대답합니다. 마지못해서 대답합니다. 둘째입니다. 이 말을 들어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본문 31절로 32절에 보면 제가 축약해서 읽어드립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너희는 세례 요한을 거부하고 믿지 않았어. 그러나 세리들과 창기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 요한의 세례를 받았어. 이 말 가운데 주님이 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거드름 피우는 너희는 도대체 어떤 존재냐? 어떤 사람이냐? 정체가 뭐냐? 무엇하는 놈들이냐? 그런 말입니다. 도대체 무엇하는 사람들이냐?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데 무엇하는 사람들이냐? 여러분, 사실은 두 아들만 등장했지만 첫째도 둘째도 아버지 마음에 드는 아들 아닙니다. 여러분, 큰아들은 순종하는 척했어요.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나쁜 자녀입니다. 둘째도 보세요. 입만 열면 얘가 아니요 그럽니다. 나 일하기 싫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3의 셋째 아들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보면 처음에도 얘, 그리고 얘와 함께 순종하는 아들이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아들입니까? 어떤 아들의 모습으로 살아왔나요? 예 아니면 아니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을 보면서 분명히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살아요. 학력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많이 배웠다는 게 뭘까요? 잘 산다는 게 뭘까요? 혜택을 누린다는 게 뭘까요? 보편적 양심, 질서, 순종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일반적인 양심, 질서, 순종이 다 무너졌어요. 부모, 자녀 간의 관계도 무너지고 어른과 젊은이도 무너지고 남자와 여자의 관계도 무너지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나 그때나 비슷한 것 같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통곡하면서 웁니다. 사람들이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예레미야 4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의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악을 행하기에는 머리가 너무너무 발전했어요.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선한 일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 이와 같은 세대 속에, 첫째와 둘째 같은 환경 속에 그런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의도는 뭡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원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원하는 게 뭐냐? 그것은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둘째 아들처럼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죄가 뭐냐? 죄가 뭐냐? 본질을 이야기하는데,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 믿지 않음이 본질적인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실수하는 죄,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 뭐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게 그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세리들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님 품으로 왔어요.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세리가 누굽니까? 세무서 직원인데 지금하고는 좀 달라요. 로마의 앞잡이잖아요. 통행세를 받아요. 물품세를 받습니다. 이런저런 세금을 받아서 로마의 세금을 바치고 자기 호주머니에 다 들어가요. 세리들은 전부 다 부자였습니다. 이런 세리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주님 품으로 돌아와요. 둘째 아들처럼 돌아왔습니다. 창기들도 예수님 품으로 돌아왔어요. 회심했어요. 세례를 받았습니다. 주님이 설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것이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내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 회개하고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어른들에게 1부, 2부, 3부 어른들, 새가족들에게 좀 쉽게 설교를 해야 되겠는데, 예화를 들어야 되겠는데 하다가 제가 이어령 교수님 이야기를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이어령 교수님 지금 연세가 참 많습니다. 1934년생으로 충청남도 아산 출신입니다. 이화여대 교수를 하다가 초대 교육부 장관을 했어요. 이분은 전문 행정가가 아니에요. 정치가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분은 문학가요, 국어 국문학과 교수요.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인 지성인 하면 이어령 교수거든요. 교수님이 쓴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저는 최근에 나온 심판을 읽어봤어요. 물론 그 이전의 자료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뭐냐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입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런 책이었어요. 원래 교수님은 자기 책에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무신론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의 존재를 부정했어요. 자기는 20대 후반부터 반기독교적인 글, 반항적인 글을 썼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기독교적인 글을 쓰기 위해서 자기가 읽은 게 뭐냐? 성경책이었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기 위해서 성경책을 읽은 게 아니라 성경을 반박하고, 마음에 안 드는 대한민국 기독교를 반박하고, 마음에 안 드는 예수쟁이를 비판하기 위해서 자기는 성경을 읽었노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아주 논리적으로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단히 똑똑합니다. 성경을 우리보다 많이 읽었습니다. 이어령 교수가 그렇게, 나는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읽었노라 이야기합니다. 자, 교수님은 그 책에서 자기 딸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딸은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불문학을 복수 전공했습니다. 미국으로 넘어가서 영문학 석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회에서 영문학 석사 학위 받은들 무슨 일거리가 있겠습니까? 그는 다시 법학을 공부하고 미국에서 변호사 시험을 보고 변호사 합격을 합니다. 변호사가 돼요. 그리고 미국에서 검사가 됩니다. 한인 사회에서 이 사람 이름이 자자했습니다. 성공했다고요.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인생을 한번 잘 보세요. 인생에 성공했는데 살만해요. 이제 아파트 한 채 장만했습니다. 자가용도 하나 샀습니다. 그런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죽어요.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살만했는데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만했는데. 이민아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인생 성공한 딸에게 절망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절망은 죽음과 같은 절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암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도 암 환자가 정말 많습니다. 암 환자가 느끼는 절망은요, 정말 고통스러워요. 항암 치료 받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2번에 걸쳐서 암 수술을 받았어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찾아온 병이 뭐냐면 망막박리라고 하는 병이 찾아왔어요. 망막박리라는 병. 이게 좀 심하면 시력을 상실합니다. 딸은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곁들여서 사랑하는 아들한테 장애가 찾아오는데 그게 뭐냐? ADHD라고 하는 주의력 결핍 가다 행동장애.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보면은요. 계속해서 절망이 찾아왔어요. 이어령 교수님의 딸 미나 씨는 미국 본토에서 살다가 야, 안 되겠다. 그래서 아들의 장애를 고쳐보려고 하와이로 거처를 옮깁니다. 한국에 있는 이어령 교수는 절망하는 딸을 보고 뭔가 좀 도와줘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이로 비행기 타고 날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교수님이 간증을 합니다. 인생의 큰 전환점이 찾아온데 절망하는 딸을 보면서 하와이에서 난생 처음 무신론자인 자신이 하와이의 어느 작은 교회 땅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어느 작은 땅바닥 교회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내 딸과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꼭 계셔야 됩니다. 저는 이 글귀에 너무 마음이 애렸어요. 하나님, 내 딸과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꼭 계셔야 됩니다. 불쌍한 사람, 우리 딸 같은 사람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 이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꼭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딸이 아비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딸이 아비의 얼굴 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오는데 저의 남은 생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무신론자가 고백했어요. 나의 남은 인생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교회 예배당 땅바닥에 엎드려서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무신론자가 기도를 합니다. 그 순간에 그는 이제 더 이상 무신론자가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무신론자로 살았고 기독교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한국교회를 안 좋게 봤지만은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이요. 인생이 절망에 처하고 죽음 같은 위기에 처하지 아니하면은 신앙을 가지고 영성을 가지기가 어렵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분이요. 자기도 죽음 같은 위기, 절망에서 깨달아요. 영성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딸 미나가 병과 싸울 때 지상의 아버지는 딸을 위해서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지요? 내 딸은 미국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는 아버지는 내 딸을 위해서 해준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지상의 아버지는. 그러나 하늘의 아버지는 절망하는 딸을 위로했어요. 잡아줬어요. 만져줬어요. 위로해 주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어령 교수님은 두 가지 언어를 써요. 지상의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 그러면서 애통해 합니다. 지상의 아버지, 내 딸 미나를 위해서 내가 해준 건 아무것도 없는데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딸을 위해서 하늘의 아버지는 우리 딸을 잡아줬다는 거, 우리 딸을 위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지상의 아버지 한 게, 내가 해준 게 뭐가 있는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시간이 좀 흘러갔습니다. 아버지 집을 나가는 딸 미나에게 아버지가 말합니다. 미나야, 너는 아버지가 예수 믿기를 그토록 바랬지. 나도 예수 믿는다 이제는. 너는 아버지가 세례받기를 그토록 원했지. 그래, 아버지 세례받겠다. 딸하고 약속을 하고 고인 대신 하용조 목사님으로부터 2007년도 7월 24일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요, 우리나라 중앙일간지 매스컴에서요 대단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최고 지성인이 예수를 믿지 아니했던 이어령 교수가 예수를 믿었다고요. 동아일보나 국민일보나 각 신문 보세요. 대서특필했습니다. 왜 예수를 믿었을까? 왜 예수를 믿었을까? 이런 거였어요. 교수님이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가 예수를 믿자 주변 사람들, 동료들이 비웃고 조롱하는 말을 무수히 하는데 지나가면서 어쩌다가 예수쟁이가 되었어?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예요. 묻는다는 거예요.
비꼬는 말입니다. 조소입니다. 무신론자로 살던 사람이, 한국교회를 비판했던 사람이 어쩌다 예수쟁이가 되었어, 어쩌다가 예수 믿었어, 이런 조롱의 말을 계속해요. 그런데 교수님은요, 자기 글 서문에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글은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서 서성거리는 사람들에게 이 글을 바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글을 내가 바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주님 곁에서 서성거린 사람,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들, 옛날에 자기와 같은 사람들에게 이 글을 바칩니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꼭 부탁합니다. 교회에 있으면은 몇 페이지 한데 한 300이나 한 400페이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사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지만 우리 주변에 공부를 많이 하고 논리적이고 철학적이고 인생 경험이 많고 글을 잘 쓰는, 듣기 좋은 말, 듣기 좋은 글을 쓰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말, 듣기 좋은 말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느냐? 그렇지 않고 오히려 혼돈으로 인도하는, 혼돈으로 이끌어가는 글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듣기 좋은 말이, 듣기 좋은 글이 언제나 정답이라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런 글을 읽고 제 카톡 자료에다가 저장을 해놨습니다. 제 자료에는 역사 자료, 유적지 자료 같은 게 참 많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읽어봤을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천당과 지옥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는가? 천당은 살아있는 지금이 천당이고 살아있는 지금이 지옥이라네. 내 마음이 천당이고 내 마음이 지옥이라네. 내가 살면서 즐겁고 행복하면 여기가 천당이고 내가 살면서 힘들고 고통스럽다면 거기가 지옥이라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저는 이 글을 몇 번이고 읽어보면서 아니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 제 인생을 봤습니다. 내가 살면서 즐겁고 행복하면 여기가 천당이고 내가 살면서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거기가 지옥이라는데, 그러면은 나는 61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더 많았을까, 아니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더 많았을까? 딱 보니까 저는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보다 몸으로 투병 생활하고 병원 다니고 수술하고 입원하고 그게 훨씬 더 많아요. 그렇다면 나는 지옥의 삶을 살았네. 스스로 자문해 봤어요. 여러분 한번 묻고 싶어요. 젊은 사람이지만 제가 보건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즐거움보다 걱정과 고생이 더 많아요. 보면은 살면서 걱정과 근심 없는 사람이 있나요? 오늘 우리 진실자매 왔네. 어제 시집 갔는데 앞으로 행복하게 사세요. 그런데 장담하지 못합니다. 걱정과 근심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김 목사는 병으로 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설교하면서 보니까 23년째 병원 생활에서 지난 10월 달은요 한 달 내내 병원 다녔어요. 재활의학과 약 먹고 안 되고 하니까 깨재, 충격 최외, 충격 파로 막 깨고 되게 아프대. 보니까 한 번 갈 때마다 66,000원, 일주일에 2번씩 계속 가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요 즐겁고 행복하고 기쁨보다는요 더 절망이 많고 고통이 많고 실패가 많고 좌절이 많은 거예요. 그렇다면은 정말 어느 사람이 이야기한 것, 이 땅이 지옥입니까? 아니잖아요. 조금은 힘들어도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땅이에요. 좀 불의하고 좀 불편한 것이 있을지라도 성경은 이 땅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 땅은 잠시 사는 나그네의 거처다, 이렇게 말합니다. 70, 80, 90 살아요. 나그네 인생 안에 고생과 걱정이 있어요. 젊은이들 여러분 안에 고생과 걱정이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저도 여러분과 같은 시간을 다 거쳐왔어요. 동시에 성경은 또 한 곳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 나그네가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본향.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래서 이 땅의 삶과 본향의 삶 두 가지를 동시에 강조하는 거예요. 이 땅의 삶도 오늘 가서 일하라. 오늘 충성하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 본향도 보라는 거예요. 이 땅과 본향을 동시적으로 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첫 번째로 이 땅에서 예수를 믿어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다 암송하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소유하라.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사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이 벅차고 사는 것이 힘든 사람,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실족한 사람, 아니 세상에서 명예와 권력을 전부 다 누린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세상에서 명예와 권력과 부자, 그들은 전부 다 나쁜 놈이다.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볼 필요 없어요. 가난해도 안 좋은 사람이 있고 부자도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양면성이죠, 보면은. 예수님 안에 인생의 평안과 진정한 안식과 영생이 있음을 오늘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요, 여러분들에게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령 교수님처럼, 그의 딸 미나 씨처럼 지상의 아버지도 정말 소중하지만은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의 품으로 오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진정한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예수가 주는 위로가 있고 예수님 안에 쉼이 있고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자, 젊은 시절에 이것도 저것도 해보세요. 경험해보세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내 삶을 그려가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내 젊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젊음, 내 시간, 내 건강, 내 지식, 내 은사 주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구구 또래가 참 많다고 그러대요.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최 목사님한테 구구 또래가 필리핀 단기 선교 갔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럼 구구 또래만 가라 그랬어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할까? 나머지는 다른 데 가면 되지. 어디로 갈 거예요? 본인들이 선택하라고. 그것도 담임 목사가 다 지시해야 되냐? 여러분 가고 싶으면 아프리카도 가고 러시아도 가고. 돈이 없는데 그러면 모아봐요. 모으다 없으면 교회로 오세요. 그럼 교회에서 지원해 줄 테니까. 예, 한 사람은 꼭 가셔요, 여러분요. 무슨 말이냐면은 소극적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너무너무 귀해요. 신속하게 날아갑니다. 얼마나 빨리 날아가는지 몰라요. 저속한 중앙교는 29년 됐어요. 지금 은퇴 생각하고 있어요. 아이고, 내가 언제 왔는데, 엊그제 왔는데.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오늘 자꾸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에 충성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젊기 때문에 참 좋은 점이 많아요. 시간도 많고 용기도 있고 자신감도 있어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오늘이라고 하는 젊음을 낭비하고 허비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게 준 시간, 내게 준 은사, 내게 준 재능, 내가 해야 될 일에 충성하고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교회 젊은이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 속에 예수님 자신감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정말 부닥칠 수 있는, 뭔가 한번 충돌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과 용기가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